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앞에 카페가 새로 창업을 했습니다. 예. 이름은 엔젤멍입니다. 엔젤멍. 이 멍이 뭔 멍일까요? 이 멍멍이 멍차입니다. 예. 애견 카페가 하나 들어섰어요. 그 전에 그 자리도 좋고 뭐 잘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잔디밭도 넓은데 망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잔디밭을 이용해서 개들이 놀 수 있도록 애견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들이 항상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병원 환자분들이 보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일주일에 딱 한 번 이렇게 다른 원장님들하고 함께 차를 마시러 가는데, 근데 이 카페 안에 들어가면 카페 안에 개들이 항상 있습니다. 개들이 짖는데 상당히 시끄럽게 짖습니다. 또 개들은 이상해요. 한 마리가 짖으면 같이 짖어요. 합창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 대화가 안 될 만큼 시끄럽기도 하고, 또 개들이 또 차 마시고 있으면 제 무릎 아래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까지도 괜찮은데 개들이 또 좀 있으면 저쪽에서 볼일을 봐요. 똥을 쌉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개 주인 옆에 서 있다가 똥을 치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카페 안이 카페트로 돼 있으니까 똥을 싸게 되면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카페 주인이 그래서 놔둔 것이 여러 곳에다가 하얀 기저귀를 여러 군데 깔아놨습니다. 훈련이 잘 된 개는 어디 싸요? 기저귀에 싸는데, 또 훈련 안 된 개는 또 아무 데서 가서 이렇게 또 그 이렇게 깔아놓은 거 상관없이 쌉니다. 그래서 주인이 개를 훈련할 때 무엇을 하는 것과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중에 뭘 먼저 훈련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뭐부터 훈련할까요? 하지 않는 것을 훈련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안 물어야 돼요. 사람 물면 그 죽이죠. 보통은 개는 사람 안 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똥을 아무데나 싸면 안 돼요.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옆에 TV를 보면 이게 여기서 마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세 번째는 집을 떠나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못 찾아오니까. 어쨌든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그 다음에 뭘 할지를 가르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뭘 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고 싶으세요. 근데 뭘 주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타락하고 망하는 이유가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서 후회할 수 있으니까 주시기를 유보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최초의 인간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네가 자유롭게 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것만 안 먹으면 이 모든 것은 네가 다 누릴 수 있고 자유로운 것이다. 뭐만 안 하면 돼요?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보기 싫었던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희를 속인 거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거 못 먹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다.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와의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요. 여자로 흔들렸을까요? 어쨌든 여자들은 마음이 잘 흔들리니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어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좋은 것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것을 지키는 것, 좋은 것을 지킬 줄 아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받아들이고 지킴으로 축복받았던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멋진 왕궁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아래에 있는 것이 매우 마음이 좀 불편하고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처하실 성전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면 안 돼. 성전을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하나님이 반대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반대를 받아들였습니다. 때를 쓰지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려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의 나머지 인생 가운데 그는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 짓지 못하시니까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자재를 다 평생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설계도까지 받아서 준비해요. 그리고 왕위를 아들에게 넘겨줄 때 그가 축복해서 자기의 사명을 넘겨줍니다. 반드시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 이야기가 역대상 2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할 수 있었어요. 힘도 있어요. 능력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근호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허락되지 않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누구에게 넘겨줘요?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이 넘어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도 동시에 넘어갔습니다. 솔로몬이 그가 인생에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그는 성전 건축의 사명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솔로몬이 축복받은 것은 그의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그의 아버지가 어떤 사명을 넘겨주냐면 성전 건축의 사명을 넘겨줬고 그는 성전을 건축한 동안 다윗 때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가장 부강한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했을 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전 건축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이가 들어서 솔로몬에게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다 못하면 누구에게 넘기면 돼요? 다음 세대에 넘기면 됩니다. 내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넘겨준 사명과 함께 그 아이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뭐가 넘어가요? 축복도 함께 전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제가 사도 바울의 선교여행에 대해서 1차, 2차, 3차의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1차 선교여행은 핵심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1차 선교여행의 특징이고 2차 선교여행의 특징은 유럽이었어요. 선교를 전하는 지역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3차 선교여행의 특징은 양육입니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자를 양육해서 그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라. 지금 오늘 본문은 2차 선교여행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차 선교여행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어디에 선교를 할 것인가, 선교 지역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이게 2차 선교여행의 그 핵심이었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선교를 할 때 그 선교할 지역을 어디로 결정했냐면 소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선교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교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 아니하신지라. 지도를 한번 보고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는 비시디아 위쪽에 안디옥이 있는데 그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저 지도에 나오는 아시아라고 썼는데 그것이 아시아 전체가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인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저 위에 동그라미 쳐져 있는
드로아는 서쪽 항구 도시입니다. 에게에. 그래서 나중에 환상 보고 쪽 건너편에는 마게도냐 보이시죠? 마게도냐로 저기는 그리스 땅인데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었다는 그런 지도입니다. 예, 넘어가시고요. 예.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았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마귀가 선교를 막더라. 마귀가 복음 전파를 막더라. 그러면 이해가 돼. 그래. 마귀는 원래 사명이 복음 전파를 막는 건데. 근데 성령님은 원래 복음 전파를 하는데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도 잘하시네. 성령이 막았다고. 성령이 복음 전파를 막았어요. 성령이 이 선교의 길을 막았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으신가 보네요. 세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랑하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방황하는 인생이 있고, 세 번째는 방향을 잡는 인생이 있습니다. 가장 나쁜 건 방랑하는 인생인데, 이게 방랑식계 김삿갓 하듯이 방랑은 뭐냐면 대책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표류하는 인생을 방랑하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뭐가 없냐면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어요.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서 합니다. 대학을 가는데 무슨 과를 가야 되느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 과를 왜 왔어?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엄마가 가라겠어요. 이게 그야 대답입니다. 대학을 갔더니 다른 친구들이 또 다 유학을 가고 어학연수 가네. 그래서 나도 가야 된갑다 갔어요. 해외에 갔어. 왜 왔냐 그랬더니 잘 모르겠대요.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 왜 해외에 있는지. 그래서 뭐 공부는 안 하고 뭐만 하냐면 알바하면서 근근히 또 그 외국에 살아갑니다. 뭐가 없다고요? 목적 의식이 없으면 방랑하는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방황과 방향은 뭐가 있냐면 둘 다 목적 의식이 있어요. 둘 다 목적 의식이 있습니다. 방황은 목적 의식은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게 방황입니다. 뭘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게 방황이고, 내가 목적 의식도 분명하고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을 방향 잡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지금 누구 이야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왔어요. 복음을 전하러 와서 목적 의식은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선교하려고 이쪽으로 하면 막아버려요. 이쪽으로 하면 또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하나님 지금 어쩌라고? 지금 제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신 건 뭡니까? 대체 왜 선교하려고 가려고 하면 다 막아버리시는 겁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태였어요.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떤 방황하게 될 때,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될 때, 그것도 나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충성하고 싶었는데 이게 잘 막힐 때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옵니다. 분노, 좌절, 염려, 근심 같은 상처가 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을 죄 짓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성령을 통해 막으세요. 그때 내 마음속에 상처가 오고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나요? 잠시 멈추고 힘을 빼야 합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도블록에 타이어가 끼어버렸어요. 꽉 끼었습니다. 이제 운전자가 이 타이어에 낀 타이어를 빼려고 액셀을 세게 밟았어요. 붕 하는데 또 안 나가요. 꽉 끼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부탁해서 차를 밀어달라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악셀을 세게 밟고 뒤에 밀었는데 그래도 안 빠져요. 근데 옆에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한마디 합니다. 타이어에 바람 빼면 되는데 타이어 바람 뺐더니 그냥 쉽게 나와요. 밀지 않아도 되고 악셀을 세게 밟지 않아도 됩니다. 애쓰고 힘쓴다고 되지 않을 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자꾸 안 되고 막히니까 더 안간힘 쓰고 막 몸부림친다고 되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힘을 빼고 방향을 확실히 잡은 다음에 출발하면 그때가 훨씬 더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무하게 도끼질을 했어요. 열심히 도끼질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쉬면서 도끼질을 했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도끼질을 했어요. 나중에 도끼질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는데 쉬면서 도끼질을 했는 사람이 훨씬 더 나무를 많이 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쉬면서 도끼질한 사람은 쉴 때 계속 도끼 날을 갈았습니다. 도끼 날을 갈았어요. 계속 도끼질을 한 사람보다 쉬면서 도끼 날을 갈고 도끼질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나무를 해가더라는 겁니다. 전도서 4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어떤 사람이 욕심거 두 손에 꽉 다 채웠어요. 꽉꽉 채웠어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것보다 한 손만 채우고 한 손을 비게 놔둔 게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기회가 올 때 한 손이 비어있는 사람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고 꽉 채웠어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기회가 왔어요. 그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거든 부동산 투자할 때든지 영끌하는 건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혼까지 끌어모아서 빚을 내서 다 투자했는데 나중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요즘 어려워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오지만 뭐가 없어요? 더 이상 그 기회를 잡을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빚을 줄이셔야 돼요. 이야기하지만 막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다 빚지고 사는 거 이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다. 나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한 손은 비워놓는 것이 성경의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길이 막혔을 때 억지로 그걸 뚫으려고 사력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어디로 가냐면 아까 말한 드로아로 옮겨갑니다. 그 아시아와 아까 위에는 비두니아 사이에 있는 길을 따라서 드로아로 옮겨가게 됩니다. 드로아에 가서도 뭐 할 일이 없어요. 왜? 복음 전파를 막으신다니까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선교의 길을 막으시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목적의식은 뚜렷한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놀라운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은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방향을 결정하는 환상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았던 아주 중요한 환상이기도 했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 바울이 방황하고 있어요. 어디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기도하던 중에 환상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봤어요. 이 환상이 어렴풋이 보았다면 우리도 여러분 꿈 꿔보면 알잖아요. 어렴풋한 꿈은 아침 일어나면 1분 사이 잊어버려요. 치매가 아니라 원래 다 그래요. 그래 내가 치매인가 방금 뭐 생각나서 근데 어느 잊어버려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꼭 자다가 뭐 아이디어가 떠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침 일어나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한동안은 옆에다가 메모지를 놔두고 잘 때가 있었어요. 저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 아침에 설교를 쓰려고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어렴풋한 환상이었으면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어렴풋한 게 아니라 너무나 선명한 환상이 보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은 저는 환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왜 환상이 안 보일까요? 이 시대는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이든 꿈이든 환상이든 우리에게 그걸 통하여 자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시간과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다는 겁니다. 요즘 수요일 예배 설교할 때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 계속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성으로 들으니까 같은 이야기 반복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를 두었는데 오늘 보면 12장 2절에 뭐라고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 세상의 유혹과 유행과 그 세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일단은 버려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내가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지 않아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로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그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꼭 예전에 이야기한 나침판이 북극을 가르쳐야 되는데 옮기면 마지막에 바늘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들부들 떱니다. 보셨죠? 또 나침판 봐보신 적이 오래된 적이 있어요. 요즘은 뭐 스마트 시계에는 나침판 또 시계도 있어요. 근데 거긴 떨지는 않더라고요. 실제가 아니어서. 근데 실제 보면 마지막에 막 부들부들 떨어요. 추워서 떨었을까요? 정확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막 부들부들 떱니다.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성도들이 방황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집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방향을 잡는 인생이 하나 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때 좌절이 되고 그때 길이 막히고 잘 안 되니까 좌절하고 분노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쪽으로 상처를 받아버린 쪽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길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고 그런 과정 중에, 한 사람은 상처받아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양쪽 중에 어느 쪽으로 갈지를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잡은 건 아닌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뭐라고요?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잡은 거 아닌가. 하나님 주신 목표라면 괜찮은데 자신이 어떤 목표를 설정했을 때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걸 이루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쥐어짜듯이 일하다가 좌절하고 분노하고 염려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목표는 뭐냐면 광주 전체에 복음화였어요. 광주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광주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목사님과 연대하기 위해서 연대하게 연락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하자고 해요. 근데 문제는 다른 목사님이 잘 협조를 안 해주는 겁니다. 협조를 잘 안 해주니까 혼자 열심히 뛰다가 지쳤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래서 지치게 되니까 여러 곳에 다니면서 자기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협조해 주지 않는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자기의 분노와 좌절과 염려와 근심하는 것이 사역에 들어가 버렸어요. 차라리 광주의 복음화라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성도와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교회를 위해서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을 것인데, 너무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잡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광주의 복음화라는 사명을 주셨으면 끝까지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견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걸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주신 거라면. 자신이 너무 높은 기준을 세워서 상처를 받고 있다면 제 생각엔 그 기준을 낮추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 보면 자기에 맡겨진 사역도 제대로 못하면서 붕 떠서 사역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 꽤 많습니다. 자기에 맡겨진 교회, 성도도 잘 못 돌보면서 뭐 어불쩡하게 엄청나게 큰 비전만 외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예를 들어보면, 우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가정주부가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야겠다. 어떤 가정이요? 따뜻한 가정. 여기도 그런 목표 세우신 분들 있는가요? 그래서 처음에 한 것이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집에 돌아오면 밝게 웃어주고 밝은 가정,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야겠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실천 항목으로 한 가지를 정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저녁 식사만은 함께 와서 해야 된다. 근데 직장에 다니고 학교 다니다 보면 저녁 식사를 함께 못할 때도 많이 있잖아요. 이 가정주부가 마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 가정이 따뜻한 가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고요? 저녁 식사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이다. 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요. 차라리 그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면 따뜻했을 가정이 그 목표 때문에 차가워져 버렸어요. 아시겠죠? 뭐가 문제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목표를 세운 것이 분노, 좌절, 염려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뭘 조정해야 돼요? 그냥 남편과 아내, 아이들이 들으면 웃어주면 좋겠어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다가 방향을 잃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나치게 높은 목표가 아닌가. 목표를 낮추고 레인지를 좁혀서 나에게 맡겨진 일에 집중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거, 나에게 맡겨지지 않은 거 말고. 제가 설교를 할 때 매주 여러 번 설교를 하니까 설교를 준비할 목사가 제일 어려울 때가 본문을 봤는데 뭘 전해야 될지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 이게 힘들어집니다. 점점 힘들어져요. 그때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설교한다가 아니라 잘 말씀의 방향이 잡히지 않으면 저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여 중에서 뭐 윤경사모든지 아니면 뭐 우리 애들이든지 어떤 집사님이든지 한 사람이 어떤 문제나 고민을 말했는데 그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 한 사람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를 생각하면 설교가 잘 나와요. 어떤 사람하고 상담하면 몇 시간도 하잖아요. 앉아서 뭐 30분 설교하는 거야. 일이 되겠어요. 몇 시간 동안 하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도 뭐예요? 어떤 사람은 놔두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생각했던 거, 하나님이 원하신 거 이야기하면 설교가 준비가 어렵지 않아요. 전체를 대상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하면 답답해지는 것도 레인지를 좁히고 내가 한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생각이 납니다. 존 버년이 썼던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은 멸망의 도시에서 나온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 통과하는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장면이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그 골짜기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귀신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떨어질 듯한 낭떠러지 옆에 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지옥으로 연결된 문이 입구가 있어요. 막 소리와 어둠과 그 공포가.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크리스찬이 너무 두려웠지만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밤새 통과합니다. 밤새 통과해가지고 딱 통과한 다음에 아침이 됐어요. 통과했어요. 살았다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너무 위험한 길인 겁니다. 아마 낮에 통과를 하겠으면 두려워서 절대 건너가지도 못했을 거라고 고백을 해요. 다행히 어두워서.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상황에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인지를 좁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건너갈 수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넘어지고 맙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과정을 넘어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그래 와라. 믿음도 대단하죠. 베드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와라 하니까 뭐예요? 배에서 팍 물로 뛰어듭니다. 물로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걸어가요. 물 위를 걸어갑니다. 물 위를 걸어가게 되니까 놀래죠. 물 위를 걸어가면서 계속 예수님 보고 물 위를 걸어가면 좋은데 물 위를 걸어가다가 갑자기 제정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제정신이 안 들어오고 약간 미친 상태로 걸어야 되는데 제정신이 들어요. 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나? 정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정상적인 생각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주변을 돌아봅니다. 그랬더니 거센 바람 소리가 확 들려요. 그 순간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믿음이 사라지면서 물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셨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하려고 이것저것 하고 잘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가 좌절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레인지를 좁혀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정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99%를 포기하고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될 1%, 그것을 집중해서 그것을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어려운 상황을 건너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그런 좌절과 낙심으로 감정적인 상처로 갈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지의 기로점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지나치게 높은 목표를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미리 준비하고 있는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리 준비하지 않고 닥쳐서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설교해야겠는데, 설교가 제일 어려울 때가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토요일이 닥칠 때입니다. 일요일이 제발 안 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주말이 좋대요. 저는 주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주말이 다가오면, 설교가 준비돼서 주말이 다가오면 괜찮은데 토요일이 딱 하면 준비해서 토요일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감정이 듭니다. 분노, 좌절, 염려, 근심. 설교를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탈진하고 쓰러집니다. 뭐 잘하지도 못했어요. 그때 잘할 수 없어요. 왜? 준비가 늦었으니까. 잘하지 못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탈진하고 쓰러집니다. 유비무환이란 말이 있어요. 유비무환. 유비무환은 병원에서 비가 오면 환자가 안 온다. 그게 유비무환입니다. 의사들이 동일 이야기인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미리 준비하면 환난을 막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유비무환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좌절, 분노, 염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전 못합니다. 왜 이게 전전긍긍했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가끔 비행기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 보면 초짜, 이렇게 비행사가 사고를 낸 게 아니라 베테랑들이 주로 사고를 낸대요. 초짜가 내는 게 아니라. 왜 사고 날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는 비행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하늘은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잖아요. 근데 바다도 파란색이 돼요. 이게 우리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이 되었을 때 이게 비행을 하다 보면 바다와 하늘이 헷갈린대요. 실제 비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자기는 하늘로 간다고, 운전한다고 생각했는데 바다로 꼬라박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계기판을 보라요. 계기판을 보라. 자기의 느낌, 내 느낌으로는 하늘인데 실제로는 바다로 가는 경우가 있어. 절대로 자기 느낌 의지하면 안 된대요. 자기 판단 의지하면 안 된대요. 계기판이 이야기해 주는 대로 운전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비행사들의 수칙이 돼요. 초짜들은 계기판 뚫어지게 보겠죠. 무서워서. 근데 베테랑,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여기 많이 해봤어 하고 하다가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 자기의 감각과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계기판이 알려준 신호를 따라 운전하고 가야 사고 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계기판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내 느낌은 아니에요. 내 느낌은 비두냐, 내 느낌은 아시아예요. 근데 자꾸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느낌과 생각으로 가면 언젠가 사고가 납니다. 내 느낌이 틀리는 날, 하늘과 바다가 헷갈리는 날, 우리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니까 말씀이 말하는 그곳을 향해서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고 우리가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영어로 보면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보는 것으로 안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 따라서 내가 좌절, 분노, 염려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갈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직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소아시아,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성령이 자꾸 막으십니까?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그의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마게도냐 환상을 통하여 바울은 유럽으로 방향을 정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싶은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분노가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지나치게 높은 목표가 아닌가? 두 번째, 나는 지금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고 있는가? 우리 이성과 느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방향 잡는,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막 떨어서 정확한 방향을 갖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